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대구 내려와서 새롭게 알면서 이전에 알고 있던 걸 수정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섰던 예화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기의 사랑 하는 얘기 아시죠? 영국의 그 유명한 이야기요. 자주 쓰던 이야기인데 우리 장로님이 그 뒷배경을 설명하는 바람에 야, 이거 다른 얘기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못 쓰게 됐어요. 상식적인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소금 얘기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몸에 소금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요.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소금을 열심히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니까요. 또 틀린 거예요. 소금이 우리 몸에 중요하지만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속에 적당한 양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소금 먹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또 소금 안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또 조금은 먹어야 된다고 권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적당량의 염분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적당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먹어야 돼. 이게 제가 아는 한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니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언젠가 신문에 참 좋은 미담 기사가 났었는데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다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은 그 관련된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문에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났던데 솔직히 정확한 이유를 말해봐라. 이러니까 뒷면의 얘기는 전혀 달라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얘기를 신문에 날 때는요. 참 아름답게 포장해서 내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상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 갖고 검색하고 인터넷 칠 때도 참 조심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진짜일까 아닐까를 판단할 능력이 내게 없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기가 참 쉬워요. 목사님들이 가끔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막 휴대폰으로 날려보내고 할 때요.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럴 때도 참 많아요. 그럼 성경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경 안에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오해 잘 안 하시겠지만, 옛날부터 그 유명했던 구절 몇 개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 앞에 보통 이렇게 표처럼 많이 잘 걸어 놓는데요. 여기 걸린 글귀 중에 제일 기가 막히는 것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겠죠. 이게 하박국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거기에 주의 일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그냥 놓아놨는데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빨리 그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의 구절인데 그게 우리말로 어떻게 부흥이란 단어가 들어간 바람에요. 이게 교회 앞에다 쫙 걸어놓는데 저는 보면 오싹합니다. 저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믿는 성도들의 가게에 식당에 가면 잘 붙여놓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 구절도 식당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작은 미약하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으로 욥의 친구가 했던 말인데 이게 식당을 개업했는 거기에다가 이걸 붙여놓기에는 어딘가 많이 어색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 구절을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딱 갖다 걸어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맞는 말일까요? 할 수 있다 신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그건 해병대 정신이에요.
해병대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못한다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오늘 이 막사에 새까맣게 페인트 칠해. 사단장님 오신단다. 아무것도 없는 벽돌집에 페인트를 당장 어떻게 칠해요? 상식적으로 못해요. 근데 해병대 정신은 못한다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봤더니만요. 군대에서 쓰는 조개탄 있죠. 쉽게 말하면 연탄. 물에 개가지고 시커멓게 죽 만들어가지고요. 이걸 막 바르고 앉았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아니 비 한 번만 오면 다 지워질 건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야 사단장이 임마 오늘만 오고 가면 끝인데 뭘 그래? 이게 소위 말하는 캔두 정신입니다. 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옛날에 퀴즈에 한 번씩 나옴직한 간단한 걸 한두 개 해볼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무엇하고 승천했나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불수레 타고 하늘나라로 갔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불수레는 엘리야를 태우러 온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불수레가 나타나가 두 사람을 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요. 틀림없이 저 산 너머 어딘가에 떨어졌을 거야. 그래서 시체 찾으러 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 날아간 거 아닙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안 보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착각 중에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가 몇 사람 찾아왔어요? 세 사람. 저렇게 이제 박 기사님처럼 알면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는 목소리를 아주 돕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 사람이라고 답하라고 묻는구나 이러면 이제 세 사람 하고 답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압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 사람인 줄 알아요. 이런 것도 작은 미스에 해당이 되지만 그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는요.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을 잘못하거나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있었더니 옥문이 흔들리면서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위력은 이렇게 옥문마저도 열게 합니다. 이러면 되나요? 바울이 옥에 어디 한 번, 두 번 갇혔습니까? 다를 때는 찬송 안 했을까요? 다른 데는 찬송해도 옥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열렸어요. 이것만 가지고요. 이것이 찬송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심지어 여호사밧 때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 성가대를 앞세우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다가 찬송을 열심히 했더니요. 이 적군들이 놀래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성가대 위력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 잘해요? 성가대 맡은 장로님이 하시거나 아니면요. 성가대 헌신 예배 때 목사님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 설명인데 이거 하면 얼마나 적격이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성가대를 보내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고 흉내낼 일은 아니란 뜻입니다. 자, 예리고성 무너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돈 닫고 그 성이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더 이상 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쟁 때요, 가서 싸웠지, 다시는 돌지 않았어요. 적어도 2000 몇백 년 전에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오늘날도 그걸 따라서 여리고 작전이라 해가지고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놓쳐버리고 그 껍데기만 그 행동만 따라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바람 피우고 술 마시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압니까? 자고로 옛날부터 영웅은 색을 많이 밝혔다는 거예요. 영웅호색이라고 한답니다. 근데요, 그 영웅들의 삶 속에서 배울 거는 못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거는 영케도 따라하는 이런 어른들이 많았답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심지어 옛날에 자기 집 아이들이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요. 돈은 있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너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리고 얘하고 같이 지내라.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공부 잘하는 애를 붙여놔놓으면 공부 못하는 자기 집에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더 망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 잘한다고 하는 이놈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맨날 데리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성적이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뭘 못 따라하는지 아세요? 공부 잘하면요, 공부 시간에 잘 들어요. 그리고 웬만한 건 그 시간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정돈 깨끗하게 해놔놓고요. 그 다음 나와서 쉬는 시간에 잘 놀아요. 근데 이 공부하던 놈은요, 시간 중에도 잘 안 듣고 쉬는 시간에 따라다니면서 놀고 이러니까 결국은 망쳐버린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알지 못한 채 흉내만 내는 것은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읽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성경을 읽고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가지 않으면 읽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우리가 어릴 때 성경 대충 읽을 때 기억은 뭐냐면 답은 이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라고 갖고 홍해를 쳤더니만 바다가 착 갈라졌더라. 여러분, 모세가 200만이 넘는 백성들 앞에서요,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빡 때리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선두에 가까이 있는 몇 사람만 보게 되지, 백성들 눈에 그거 안 보여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해가지고는 일이 좀 잘 안 되거든요. 16절을 한번 보셔요. 뭐라고 언급되어 있는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다를 친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앞뒤로 말을 조금 더 보충해 본다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해안가에 올라가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안 했겠어요? 아무 말 없이 입 다물고 쓱 내밀면 영 재미가 없잖아요. 뭐라고 한마디 외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요즘 잘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명을 전하노라, 바다야 갈라져라, 뭐 이런 거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거나 말거나 여러분, 손을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겠어요? 지팡이를 잡으라 했는데 지팡이를 가로로 잡았을까요? 세로로 잡았을까요? 예? 가로로 잡으면 효력이 없고 아마 세로로 잡아야 효력이 더 있을까요? 이 지팡이는 앞에서 많이 섰던 겁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 지팡이가 늘 등장을 해요. 여러 번 지팡이를 이용해서 애굽의 재앙이 내리도록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지팡이 때문 아닙니다. 당연히 모세의 손 때문도 아닙니다. 지팡이 때문도 아니고 손 때문도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따라 할 일도 아닙니다. 그 훗날 이 지팡이를 들고 다른 바다에 가서 모세가 또 한번 했다면요, 갈라질까요? 안 갈라집니다. 지팡이 탓도 손 내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다가 결국은 애굽을 나오게 됐거든요. 애굽이 쑥대밭이 되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8절 끝에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란 말이 있는데, 이 담대히란 말이 난외주에 보면 높은 손으로 나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손으로 나갔다는 것은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손을 왜 높이 들었을까요? 손 높이 들고 입 다물고 나갔겠어요? 손을 높이 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바로가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그렇게 나갔던 저놈들이요, 갈 길을 잘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세상에 바다로 둘러싸여가 막혀있는 곳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 저 멍청한 놈들 봐라.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으면 글로 가면 안 되는데 바다로 막혀있는 곳에 들어가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바보 같은 놈, 저 바보 같은 놈들에게 내가 이렇게 당했단 말이냐는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상실하는 건데요. 저 바보 같은 놈들이 이겼다고 소리 지르며 가면서 나를 무시했단 말이냐. 이러다니까 전차부대를 동원해서 안 되겠다, 저놈들 다시 잡아와라. 얘가 추격을 시작한 거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바라본 이스라엘은 또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어차피 자기들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근도에서 내셨으면,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는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전차부대가 추격해 오는 걸 보고는 또 하나님께 원망부터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거 유명하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성도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 놓고요, 모세도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인들 걱정이 안 됐을까요? 믿음 좋은 목사님은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걱정도 없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사람 다 똑같아요.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문제는요, 경우에 따라서 고민을 하면서도 고민이 없는 척 해야 하는 게 더 큰 고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인들 이런 판국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15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부르짖어야 되지, 그걸 뭘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전부 바다로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16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세상에 이 많은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요, 17절, 18절인데 18절 봅시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고 난 뒤에야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와 이게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10번이나 두들겨 맞고도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막판에 세게 한 방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혼이 나지 않아도요 한두 번 맞고 나면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 시간에 쓰긴 좀 그렇지만 우리 이럴 때 흔히 하는 말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 알아요? 아니 꼭 맞아봐야 아픈 줄을 아느냐는 거죠. 지난주에 간증 얘기를 제가 얼핏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꼭 그렇게 두들겨 맞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애굽인들의 비극인 거죠. 두들겨 맞아서 나라가 철단이 나고 난 뒤에야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애굽인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자기 백성들에게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러는 거죠. 이것도 말을 바꾸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신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지팡이도 아니고 모세의 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면 되지 왜 모세에게 쓸데없는 일 바다로 들어가라 캐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왜 그러시느냐? 대체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키시는 중요한 이유는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이 작은 거라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정말 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과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와는요, 이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갈라버리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언제 하시느냐 그러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 때 모세가 순종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안 하시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도망갈 때요.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이건 능력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으니 이 비둔한 욥이 뛰지도 못하고 산 올라가지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이 롯이 완전하게 빠져나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사히 탈출하는 그 순간에 맞춰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이사야가 들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러시는 거예요. 일종의 한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분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사야 보고 들으란 얘기예요.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요,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열흘 만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요, 야, 우린 도저히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는 저 원주민들한테 다 죽고 말겠다.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가 못 들어가게 한다면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연기시켜버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못 들어가겠다고 버티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래서 광야를 추가로 38년 더 도운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감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다시 자라날 때까지 한 세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요, 왜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채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돌았느냐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는요, 강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강물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돌으라 그러면 군소리 안 하고 돕니다. 그리고 싸우라면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하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들어가게 하시더라. 이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언제부터 비가 안 내리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이러는데, 이 말하고 이사야가 잠적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비가 안 와요. 그러니 훗날 아합 왕이 만나가지고 이 엘리야를 보고요, 너 때문에 비가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은 자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데도요. 그러나 아합이 볼 때는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겁니다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 비 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여기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빌려왔더니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차니까 기름이 뚝 끊어지더라. 세 나라 군사가 연합해가지고 적을 치러 갔는데요,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땅을 파라 했어요. 땅을 팠더니 물이 흘러 들어와서 거기를 채우더라. 하나님은 땅 안 파면 물 못 채우시나요? 꼭 작은 순종 하나를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 할 때 우리를 들어서요,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놀라운 역사의 신호탄으로 쓰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이루었다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런 내 수고와 내 노력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로 사용하신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좀 표현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누군가에게 참 작은 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믿기만 하라잖아요. 믿는데 돈 들어요? 힘이 들어요? 아무것도
것도 안 필요해요.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독생자, 자기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너무 쉽잖아요.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왕의 잔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경 간단하게 말합니다. 오기만 하라. 누구든지 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순종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봅시다.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 내미는 거요. 참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대체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쉬운 걸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어느 게 제일 쉬운가 한번 보세요. 방송국의 방청권 따기, 대학 입학 허가서 따기, 천국 입장권 따기. 어느 게 제일 쉬워요? 방송국 입장권 하나 딸랐고 인기 있는 거는요, 뭐 밤을 새운다 하대요. 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요. 대학 입학 허가서 하나 딸라면요, 몇 년을 공부해야 돼요? 천국 입장권 딸라면 몇 년을 공부하고 돈을 얼마나 써야 돼요? 박 교사님 얼마 쓰고 땄어요? 30 몇 년 걸렸어요? 좀 이상한데요? 박용기 기자님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입장권 따는데 30년 걸렸고 아직도 노력 중이라 하시는 분은 세례를 다시 받든지 교육을 다시 받든지. 아, 예. 영어 천국 입장권은요, 정말 쉽습니다. 제일 쉽게 딴 사람만 소개할게요. 죽기 직전에 딴 사람. 누구죠? 그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강도. 딱 한마디로 땄어요. 뭐예요? 당신이 낙원에 있는 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로 땄잖아요. 그 한마디 하려고 평생 고생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하고는 이거 아무 관계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한마디에요, 얼마나 놀라운 보상이 따르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고백을요,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이 간단한 걸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요, 너무너무 쉬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처음엔 싫었습니다. 안 한다고 버티다가 억지로 떠밀려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을 했는데 한두 개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 한마디면요, 전국의 강물들이 빛으로 변해버려요. 내 말 한마디면요, 전국에 그냥 개구리가 와글와글 해요. 재미 안 있겠어요? 그걸
축복을 10번이나 경험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모세 아무 생각도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호에 맞춰서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이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쳤더니요, 거대한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봐요. 전 모세한테 정신병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요. 바위만 보면 쳐보고 싶고, 바다만 보면요, 한번 갈라보고 싶고. 여러분, 억지로 순종했는데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일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이런 체험이 쌓여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걸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듯 싶지만 생각을 바꿔보면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늘의 별을 따오라 이런 건 없어요.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돼요. 하라는 거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약간 좀 이상하다 싶기는 해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요, 강물이 뚝에 막 흘러 넘치는데 들어가래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으라고요? 아니, 불평은 할 수 있어요. 아니, 돈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이렇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웃집에 가서 그릇 빌려오래요. 아니, 지금 굶어 죽을 판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 빌려오가 뭐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서 빌려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신들의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쉬운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불만 많은 명령요, 공양미 300석요. 아니, 그 가난한 심청이네 집에 공양미 300석을요. 제가 공양미 300석이 도대체 얼마냐가 전에 계산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해봤는데 자꾸 잊어먹었어요. 이번에 또 찾아봤어요. 근데 누군가가 공양미 300석의 의미를 잘 조사해 놓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가진 것의 1만 배의 가치. 아마 그 표현에서 났나 봐요. 쌀 3대도 없는 집에 공양미 300석이 나오겠냐, 이런 구절이 거기에 있답니다. 그걸 근거로 계산하면 가진 것의 1만 배의 가치를 가진 것이 공양미 300석이에요. 이 해설이 참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10만 원 가지고 있다고 치면 1만 배면요? 만 배면요? 돈이 너무 커서 계산이 잘 안 돼요. 10만 가진 사람에게 만 배는요? 우리나라는 만 배의 단위만 바꾸면 돼요. 우리나라는 원래 콤마 4자리 찍어야 되거든요. 10만 원에 만 배면 10억입니다. 내 재산이 100만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공양미 300석은요, 100억을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양미 300석이면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진짜 돈 많네요. 예. 돈 많은 게 아니고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 다른 신화나 다른 신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보면요. 효자 노릇 하려면요. 엄동설한 한겨울 눈 속에서 딸기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효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아들 바치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 바치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냥 시험해 보려고. 진짜 아들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아들 바치느냐? 이단들이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재산 내놓으라고 하신 적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차후에 여러분 생에 누군가가 전재산을 내놓으라 하거든요. 이거 이단이구나라고 생각하셔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해야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 그리 많은 게 아닙니다. 과일나무요. 3년이나 4년 만에 첫 열매 맺히잖아요.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더 많이 열려요. 그거 다 니 해라. 이러시는 거죠. 소득의 10분의 1.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막 고맙다. 10분의 1이 많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정도예요. 심지어 레위기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조차도 형편이 어려우면 그 제물을 다 깎아주신 분이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재산 내놓기나 하늘의 별 따오기나 아들 바치거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마 뒤에 본다면 여러분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뭐 강물에 들어가라, 돌아라, 그릇 빌려와라, 먹어라 말아라, 해라 말아라.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큰 시련도 있을 수 있고 또 크게 순종해야 할 일도 있기는 할 겁니다만은 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런 큰 명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참 작은 일들일 텐데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연습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위대한 순종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했던 건 아닙니다. 억지로 혹은 순종하다가 마지못해서 기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신호탄이 되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쳐야 할 좋지 못한 버릇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이거 타고난 건데 어떡해 이러지 말고요. 고쳐보려고 노력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 듣고 한참 웃었던 이야기요. 믿음은 좋은데 싸가지가 없는 성도가 많대요. 동의합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요. 기본이 안 된 이런 성도가 의외로 참 많은 겁니다. 왜 그래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 고쳐보려고 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써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조차 시도해보지 아니하면 우리 평생 정말 놀라운 큰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애 자체가 이런 은혜의 체험으로 가득 찬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